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곳이지. 여러분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사람 숫자만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스토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내 생각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그리고 내 주장을 지나치게 고집하기 시작한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정말로 말 많고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 혼란의 원인이에요.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혼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왕이 계신다. 진정한 왕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해서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영적인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유마하니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유마하니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그리고 오면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생각, 각자의 주장, 각자의 고집을 내세워서는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통점도 있죠.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한국말을 쓴다는 거, 공통점도 있지만은 닮은 면도 있지만 같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주장,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옳은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회에 나와서는요, 자꾸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2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에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헬라어에 당시에 고린디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대요. 고린디조마이. 그 말의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이래요. 고린디조마이. 근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어떤 행동일까요? 문란하게 놀다, 방탕하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고린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 세상의 대명사로 쓰일 만큼 타락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소속,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 있다? 고린도에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볼 때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주권과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유력한 장로나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 예배당을 통째로 어떤 성도가 통째로 구입을 해갖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한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많이 기여하시는 저 장로님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잖아요. 장로님도 한 표고 교회 새로 나오신 그 성도님도 한 표예요. 동등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주장이나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결정을 결정하고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곳이라고 하면은요, 이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꼴.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다른 말로 바꿔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뭐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라고 나오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제도나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유마하니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죠.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장차 거룩하여질이라고 했습니까? 미래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는 현재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여지고 과거형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까?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았다. 여기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말을요, 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뭐가 되느냐?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우리말로는 성. 카톨릭 같은 데서 왜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성자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성자로 추대받은 사람 앞에 붙이는 그 단어가 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성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해요. 성 프란시스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붙는 단어 성,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성도로 부름받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끔 보면은 내가 권사인데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권사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성도님이라 부르면은요, 나 권사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지 마세요.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권사를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세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권사는 그냥 잘 권면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도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느 게 더 귀할까요?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이 훨씬 귀하죠. 이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정정순 집사님 계신데 성 정정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떠십니까? 우리 안옥희 성도님한테 제가 성 안옥희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닭살 돋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하죠? 아니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성 어거스틴 하면 좀 잘 어울리는데 내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이면 뭔가 좀 불편하고 이건 아닌데 싶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직 나는 멀었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런 생각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느낌,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 나의 수준을 따지려고 들었다면요, 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아니죠. 성도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는 성도라고 부르기조차도 민망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성도들이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에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말 많고 가장 시끄러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너희 안에 무슨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게바는 베드로파죠.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고, 무슨 그렇게 파당들이 있냐. 여러분,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나눠지고 파가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원만하게 이게 성도들끼리 잘 풀지를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교인이 저 교인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시에는 성찬식이 식사와 겸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작은 떡 조각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게 성찬식이었어요. 근데 성찬을 하는데 누구는 일찍 와갖고 배 터지게 먹고 늦게 온 사람은 음식이 하나도 남지 못해서 굶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먹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슨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런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그런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번 다른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는요, 스스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생활을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에 손을 벌리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상스러운 말이 나오고 거룩치 못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말 많고 시끄러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도 그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봐주시고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걸 억지로 내가 한번 거룩해져 보려고, 의롭게 돼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실을요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거룩한 사람이 진짜로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뿐인데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나쁜 행실이 저절로 끊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습관 이거 끊어야 되네, 자신 없어서 예수 못 믿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믿으시고 바뀌시면 돼요.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도록 바뀌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니까요, 안 되는구나. 종교생활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생활, 얽매이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 시간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는 날,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드린 이상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말 내 마음에 믿어요. 이걸 진실로 믿고 살지 않으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한번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루를 열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면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선포하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의 신분을 내 느낌,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그 말씀처럼 되었다고 내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은 점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요,
나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런 은혜의 원리로 바라봤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도 이런 원리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 신실하여진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면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대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만일 우리 중에 누가 밖에서 이제 그 사람을 봤는데 거리에서 싸우고 있어요. 누구랑 막 화가 나갖고 큰 소리로 욕설을 막 퍼부으면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보일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욕이나 하던 그 입으로 기도를 해 가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찬양할 때 여러분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무슨 거짓말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목사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사의 설교가 아마 잘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그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실한 성도라고 보아주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물론 바뀌어야 정상이지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 있잖아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부름받은 성도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 안에 거룩해지고 신실한 성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사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다른 성도들의 허물은 덮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우리는 함부로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이 목사의 눈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허물을 덮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다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주셨잖아요. 자꾸 그 사람의 잘못하는 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게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노니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막 들어오는데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들, 이런 부족과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을까지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눈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의 잘못이 보일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이 생겨나게 된다면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둥글둥글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뭐가 나 있는지. 가서 말만 몇 마디 던지면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해지겠다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주장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우리는요,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나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구나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품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영혼이 교회에서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았을 때, 누군가부터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이 피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누구는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막 초신자,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장로님, 앞에 있는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잠언에 말씀하시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판에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어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허물을 캐려고 들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냐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반포에 있는 남설교회에 전도폭발훈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주. 근데 거기서는요, 강의를 하고 배운 것을 반드시 잘 하는지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실습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생들이 잘 할 리가 있습니까? 버벅대고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우미로 오신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우리가 잘 못해도 실수해도 어떻게 그것을 칭찬으로 바꿔서 잘하셨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지, 얼마나 칭찬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자꾸만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막 점점 열려요.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마음에 뿜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했죠. 이런 책도 있는데 칭찬 한마디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우리 교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무슨 캠페인 벌이는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캠페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는 방식,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주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그것을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참으로 넓은 마음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낌없이 사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5성급 호텔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요? 물론 거기 가도 대접받는 느낌 받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내 지갑을 노리는 거잖아요. 저는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느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것을 십자가로 증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오면 즐겁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오아시스 같은 그런 쉴 곳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뭐라고요? 뭡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해라 라고 하시는 대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우리 유만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원리로 서로가 서로를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유만인 교회가 더욱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